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은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또다시 우리가 소아시아 남아있는 세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하면 보람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BTS라고 합니까? 방탄소년단. 거기에 한 친구가 어릴 때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입양아였는데 양부모님이 너무 잘 길른 거예요. 너무 잘 길렀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양부모님에게 너무나 좋은 집을 사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찹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입양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보람찬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보람찬 일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집을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죽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가고 오는 세상 속에서 대단히 보람찬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 그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영혼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11월 3일 날 총동 전도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날에 혼자 오지 말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딱 3주 1주, 2주, 3주 딱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귀부인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자. 그래서 잡으러 올 때 바울이 도망을 쳤고요. 야손의 집에 가서 난리를 피워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거기 있지 못하고 3주 만에 다른 데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마음이 불이 타겠습니까? 아니 3주 동안 전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런지 안 할런지 늘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갔다가 거기에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야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쁩니까?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너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바울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막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살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구원한 그 한 영혼이 진교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사도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싶은 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지 이 사도 바울은 막 너무너무 막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놀랍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데 누가 막았다고요?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 막았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방해한다, 회방을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 5번 딱 쓰였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잘 가다가 자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 마귀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내가 넘어지는 걸 좋아하는 것 사단 앞에 춤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단의 방해가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도 막혔다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죠. 이 막았다, 막혔다,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귀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걸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몸에 질병이 생겨서 사단은 우리에게 병을 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니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심지어는 건강까지 주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단이 방해하니까 그만둬야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원수 마귀를 작살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방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괜히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방해를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반드시 얻어서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너를 통해서 네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너 믿지 않는 자식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네 친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네 부모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원을 주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데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면 어디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진교회가 지금 새 가족이 끊어진 지 제법 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새 가족이 등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전부 다 열심히 전도해서 11월 3일에도 데려다 놓겠지만 지금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고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데려다 놓음으로 매주일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 행복이 우리 진교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북만 두드려도 사람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세상의 욕바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을 많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교실하면서 이야기했지만요, 진교 땅에 아직 6,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6,000명 가운데 전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럴 땐 제가 좀 환장이 되는데, 여러분, 이 진교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고구마 줄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뭐하게 힘쓴다고요? 열정으로 힘쓴다. 열정이 뭐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요 열정이 생기는 열정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알아요? 너무 보고 싶죠. 제가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일어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니까 그걸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제가 옛날에 바둑 배울 때요, 전도사 때 바둑을 배웠는데 18급이에요. 지금도 18급이에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성장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바둑을 배웠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위에 보니까 까만 돌, 하얀 돌 전부 다 까만 돌, 하얀 돌인 거예요. 전부 다. 이야, 기가 막히죠. 여기 아다리 치면 딱 되겠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진짜 어떤 목사님은요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수요 예배인데요, 수요 예배 안 가고 테니스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열정에 빠지는 거예요. 열정에. 그런 건 잘못된 열정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정이 하나 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춤추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쫓아내려와서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말리해서 못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알아차린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스탑.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고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펄펄 끓는 불구덩인데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그 목장 그 소식지에다가 해놨지만 이번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링거 맞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꼽아가지고 이게 새 나와가지고 팔이 퉁퉁 부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요. 어젯밤에요 제가 1시간 단위로 깼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한 거예요. 지금 이제 좀 나아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니, 팔에 수액이 잘못 들어가서 이게 조금 팅팅 부어가지고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래도 이건 시간 지나면 낫잖아요. 안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낫잖아요. 에? 이건 나아요. 지옥은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고통이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하려면요 지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불구덩이입니다. 들어가면 안 죽습니다. 구더기도 안 죽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사랑이라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편은 지옥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앞에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11월 3일 날 이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주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전쟁하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세 가지 기적. 첫 번째, 예수 믿는데도 성경 읽는 거 하나도 안 하는 거,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데 성경을 아예 거들떠도 안 본다, 기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전도 안 한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전도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봐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전하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다, 면류관이다, 나는 너희들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이 진교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천국에서 받을 최고의 보상이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이 그것이죠.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가 뭔가 하면 황제가 그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이 자기 마을에 오는 거예요. 파루시아. 그러면 누가 따라오느냐? 신하들이 막 따라오는데 장관입니다. 장관. 엄청난 사람들이요 따라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정말 멋진 그런 어떤 투구를 쓰고 잘 갖춰진 군대 대열을 가지고 착착착착 하며 들어오는 그 장면이 막 장관인 거예요. 그때 황제가 거기에 와서 그 마을에서 제일 잘난 사람 하나 불러내가지고 황제가 상을 탁 주면요, 그 사람은 막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야 봐라, 파루시아 황제가 그 마을에 왔을 때 거기 그 황제가 주는 상 받는 사람이 얼마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자랑이냐. 근데 우리 예수님이 황제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월등하지 않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그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혼 구원하는 자들에게. 너 영혼 구원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막 씌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이 면류관이 하나씩 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전도해서 여러분의 한 영혼이라도 데려다 놓으면 그게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면류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비결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내 옆에 앉혀놓고 세상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의 멀리에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전도가 어렵지만 때로는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다면 내가 가서 말 한마디 했는데 교회 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 보라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3일 날 와 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와 보라,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44절 46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뭘 이야기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와보랍니다. 와보라. 한번 와서 봐라. 한번 들어봐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와서 어느 날 들었는데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상급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늘 빌립과 함께 짝지어 다니는 사람요. 그런데 순서를 보십시오.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나다나엘. 누구를 앞세웁니까? 전도한 사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잘 돼야 그 사람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법 너무 쉽지 않습니까? 와보라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랍니까? 왔다 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와보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월 3일 날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빈자리가 채워지고 다시요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찬양하는 팀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마음으로 일어나는 열정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보상인데요 이제 돌아가시거든 와보라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날이 갈수록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참 자유가 먼저
사랑하는 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전도를 통해서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고 그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멸류관, 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시 한번 전도하고 싶은 마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나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